사랑하는 꿈꾸는 중등부, 꿈펴는 고등부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보내셨나요? 중간고사를 보내면서 시험을 치신 친구들이 있죠. 우리가 결과가 어떠했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잊지 않고 계시죠? 여러분, 시험은 잠깐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붙드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 또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깊으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 또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깊으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24절로 35절의 말씀으로 어려움 속에도 전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 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혹시 올바른 일을 하고도 부당한 대우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최선을 다하고 올바른 일을 했는데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정이 아니라 오해를 받고 미움을 사서 억울했던 적 말이에요. 저번에 한번 이야기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고통은 뭔지 아시나요? 고통은 내가 바라던 것을 가지지 못했을 때와 바라지 않던 것을 가졌을 때 찾아온다라고 그랬어요. 바른 일을 하고 최선을 다했을 때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하죠? 정말 큰 칭찬은 아니지만 최소한 오해나 미움은 받지 않기를 바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바랬던 것, 그렇게 바라지 않았던 것, 칭찬과 인정을 바랬지만 오해나 미움을 받게 되었을 때, 그래서 억울한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고통을 느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역시 올바른 일을 했는데도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억울함을 겪게 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원래 계획했던 전도 여행지로 가지 못하고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전도 여행지를 옮겨야 했던 바울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의 생각과는 달랐고 자신의 계획과는 달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마게도니아 땅으로 오게 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라는 도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빌립보에서 열심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던 중에 바울과 실라에게는 큰일 하나가 생겼어요. 무엇이냐면 그 빌립보 지역에 있었던 귀신 들린 여종이 몇 날 며칠을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괴롭게 했던 일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한 번도 아니고 며칠씩 따라다니면서 나를 괴롭게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나요? 화가 날 것 같아요. 짜증이 많이 나죠. 어쩌면 한 대 때리고 싶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불쌍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말을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아무 말이나 귀신이 들려서 막 해야 되고 아무 때나 막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여종이에요. 노예 말이죠. 이 여자에게는 주인이 있어요. 근데 이 주인은 이 여종이 귀신 들려 미래의 일을 말하기 시작하니까 이 여종을 통하여서 많은 수익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종종 앞일을 이야기한다고 하죠. 마치 점을 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이 여종이 귀신 들려서 아무 말, 미래의 일들을 말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이 여종의 주인은 그로 인해서 많은 수익을 얻어낸 것입니다.
이렇게 주인은 이 여종을 이용하려고만 했지만 몇 날 며칠 자신을 괴롭게 따라왔던 이 여종을 바울과 실라는 불쌍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여종을 고쳐주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 참 잘한 일 아닌가요? 올바른 일을 한 거겠죠. 귀신 들려서 아무 말이나 하는 여자, 그렇게 여러 날 괴로움을 당했던 여자, 그럼에도 종이었기 때문에 주인의 말을 따라야만 했던 그 괴로운 여자를 고쳐주었으니 얼마나 잘한 일이겠어요. 그럼 여러분 무엇이 기대되죠? 칭찬과 인정을 기대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이야기의 결과가 바울과 실라가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으로 끝난다면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올바른 일을 하고도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냐고 물어보지 않았겠죠? 이 사건의 결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과 실라 역시 억울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들이 여종을 고쳐준 이유 때문에 여종의 주인이 자신의 수익이 끊기자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로마가 다스리는 땅인 빌립보 지역에서 다른 풍습을 전한다라는 이유였어요. 실제로 바울과 실라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지금 오해와 미움을 받게 된 것이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일을 통하여서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갇히게 된 게 아니라 심한 매를, 아주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것도 흉악한 죄인들이 가득한 감옥에 말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될까요? 여러분, 올바른 일을 하고도 최선을 다하고도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여러분들은 기뻐할 수 있나요? 우리는 아마 원망하며 불평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는지 아시나요? 사도행전 1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무엇하였다고 그랬죠?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해요. 기도하며 찬송하는 일. 여기서 찬송하다라는 표현은 기뻐 소리치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냥 찬양한 게 아니라 기뻐하면서 찬양했대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올바른 일을 하고도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 그로 인해서 매를 맞은 상황, 감옥에 있는 상황, 여러분이라면 쉽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바울과 실라는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바울과 실라가 오해를 받아 억울한 중에도, 그리고 매를 맞고 아픈 중에도, 감옥에 갇혀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을 부르고 있는 그때 한밤중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면서 감옥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큰 지진이 났어요. 더군다나 감옥문이 열렸대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그 감옥에 있던 모든 죄인들이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놀랐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도행전 16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로 감옥을 지키는 간수예요. 죄인들을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는 그 간수. 그런데 한밤중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감옥문이 다 열리게 된 것이에요. 하필이면 그때 간수는 또 졸고 있었대요. 죄인을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는 이 사람이 자신이 졸고 있을 때 지진이 나고 문이 열려서 만약에 죄인들이 도망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책임을 물어 아마 죽음으로 값을 치러야 했을지 몰라요. 그 어마어마한 책임 앞에, 그 어마어마한 무게 앞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하려고 하죠? 그 책임이 너무나 막중해서 자신에게 가해질 벌이 너무나 두려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간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그때 바울과 실라는 소리쳐서 간수가 자결하라는 것을 막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안심하시고 스스로 자신의 몸을 해하지 마십시오 라고 소리쳤죠. 이 음성을 들은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들,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여기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간수가 얻으려는 구원, 그 구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첫째는 지금 간수는 흉악한 죄인을 지키는 중대한 책임을 진 간수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옥문이 열리고 혹시나 죄인들이 탈옥이라도 한다면 그 책임을 누가 묻게 될까요? 바로 자기 자신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책임으로부터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책임의 벌을 물어서 죽임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의미에서 구원을 물어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한밤중에 큰 지진이 나고 그리고 감옥문이 열렸어요. 기적이 나타났다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일어난 일이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송하고 있을 때예요. 아마 간수는 두려웠을 거예요. 이렇게 큰 능력을 가진 이 두 사람을 자신이 괴롭게 했으니 과연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바울과 실라에게 제가 여러분을 괴롭게 했는데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아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든지 간수가 구원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바울과 실라는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주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큰 지진이 나게 하고 감옥문을 여신 분, 이 일은 누가 하신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한밤중에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때에 이 큰 지진이 일어나게 하실 수 있고 모든 감옥문을 열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요. 바울과 실라는 이 사실을 잘 알았을 거예요. 비록 자신들이 매를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들을 구해주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구원을 얻고자 하는 간수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간수와 그 집의 모든 사람은 두 사람의 말대로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일을 하고도 최선을 다하고도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그래서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아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과연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말씀에는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 사건을 통해 빌립보 지역에도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졌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훗날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 빌립보서에는 이때 당시에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알 수 있는 말씀을 기록하였는데요.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지금도 전과 같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바울은 이전에 빌립보 지역에서 감옥에 갇힌 것처럼 지금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전에 빌립보 감옥에서 갇혔을 때처럼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하며 기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어떻게 빌립보에서도 로마에서도 분명 올바른 일을 하고도 최선을 다하고도 여전히 억울함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있는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이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만 귀하게 높임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이죠.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을 괴롭게 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괴롭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도 바울을 용서하셨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인도하셨고 마게도니아 땅에 빌립보 도시까지 이르게 하셨어요. 그곳에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받아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고난 가운데서도 이루는 사도 바울.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억울한 중에도 어려움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오늘 사도 바울을 기뻐할 수 있게 만든 것이죠. 모든 일이 다 주님 뜻대로, 주님이 뜻하신 대로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빌립보 지역에는 교회가 세워졌고 훗날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 우정을 나누며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후원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처럼 그들 역시 현실 가운데 고난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굳세게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기쁨의 교인들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당한 고난과 같은 올바른 일을 하고도 최선을 다하고도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오해와 미움을 받아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과 실라의 상황과 같은 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나라 가운데 가장 많은 우상이 있는 나라가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인도입니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 인도는 수많은 신을 섬김에도 유독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큼은 허용하지 않고 또 한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적이 있는 나라예요.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려운 나라죠. 그런데 이런 인도에도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가운데 한 가족이 있었는데요. 그 가족이 속한 마을에 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소문이 나자 마을의 지도자는 그 마을의 법대로 이 가족을 붙잡아다 묶어놓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 가족은 아빠와 엄마,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어른 남자인 아빠를 향해서 마을 지도자가 묻습니다. 네가 만일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네 아이들을 죽이겠다. 그렇게 묻자 아빠는 대답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렇게 그의 대답을 마치자 사람들은 정말로 그의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을 지도자는 다시 묻습니다. 네가 만일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네 아내, 죽은 아이들의 엄마를 죽이겠다라고 말이죠. 그러자 아빠는 또 대답했어요. 이 세상에 나와 함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다라고 해도 나는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가 이 말을 마치자 이번에는 그의 사랑하는 아내, 먼저 죽은 아이들의 엄마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네가 만일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너를 죽이겠다. 그러자 아빠는 그
그 남성은 마지막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마지막 말을 마치자 이제 사람들은 아빠, 마지막 남은 그 남자를 죽였습니다.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나라 인도. 그럼에도 정말 모순적이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큼 허용하지 않는 이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죽임을 당한 이 가족. 정말 억울하고 슬픈 일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이 한 가족의 죽음, 그저 억울하고 슬픈 일로만 남았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족의 죽음 이후에 그 마을 자리도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났고 그 마을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마을 사람들 역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지도자 역시 먼저 죽임을 당한 그 가족, 자신이 죽인 그 가족들처럼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위협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역시 바울과 실라가 당했던 것처럼 인도인 가족이 당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오해를 받고 미움을 사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선생님들에게, 가족들에게 미움을 받는 때가 있다는 말이죠. 그때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나요? 그렇게 억울하게 미움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때로는 그 일이 많이 슬프고 억울함으로 다가올 때가 있지만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이후에 바울을 도왔던 빌립보 교회처럼 또한 인도인 가족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그 마을 지도자처럼 훗날 우리를 어떤 도움으로 도와줄지 모르는 동력자들이 탄생하게 하실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억울한 중에도 고난받으며 고통당하는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원망하며 돌아서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그 인도인 가족처럼 때로는 우리 마음이 슬프고 억울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훗날 우리를 돕는 동력자가 되게 하실 것이에요. 우리의 친구들 속에서, 선생님 속에서, 우리의 가족들 속에서 말이죠.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꿈꾸는 중등부, 꿈펴는 고등부 여러분, 올바른 일을 하고도 최선을 다하고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오해를 받고 미움을 사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계속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력자들을 보내주실 것이고요. 그 일로 말미암아 크게 기쁨을 얻게 하실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 복음을 함께 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고 우리보다 앞서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구원을 입은 우리, 그렇게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우리가 때로는 올바른 일을 하고도 최선을 다하고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해와 미움을 받아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슬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또한 인도인 가족처럼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지금은 나를 어렵게 만드는 친구들, 선생님, 또한 가족들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훗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동역자들도 다시 우리를 돕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선하신 계획을 따라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길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꿈꾸는 중등부, 꿈펴는 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의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꿈꾸는 중등부, 꿈펴는 고등부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때로는 억울하고 슬프고 마음 어려운 일 많을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기뻐하며 찬송하며 주님 뜻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행복한 파티를 앞두고 있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확신을 주시는 친구들, 선생님들, 또한 가족들이 있다면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온전히 담대하여서 주님 뜻대로 복음을 전하고 초청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고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